말씀 사도행전 8장 13절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절까지 읽고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20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핍박이 오히려 원인이 돼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온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또 그러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뿌리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하려고 열심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떤 핍박이나 또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남아서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듯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서느냐? 이것은 옳지 않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건에 우리가 드디어 들어옵니다. 아주 좀 특이한 사건이죠.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부터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9절에 보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래게 하며 자칭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10절의 말씀을 보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마술사 시몬의 말을 청종하고 이 사람이 크다, 하나님의 능력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술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자다. 이 사마리아 성은요, 좀 특이한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과거 북왕국 때에 세워졌던 수도입니다. 그때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요. 특히 아수르가 그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때에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 이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러나 또 같이 다른 신들을 경배하였다라고 열왕기 하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성에서 마술사 같은 이 사람이 나와서 막 마술을 부리는데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송하는 겁니다. 따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스스로 큰 자라고 말을 하고 마술을 행하는 그런 시몬을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부르고 따라다니는 이 모습이 참 비참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스스로 큰 자라고 말을 하는데도 여기 미혹이 돼서 따라다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미혹하다. 이것은 사단이나 그 졸개 귀신이 홀려서 생기는 그런 영적인 일입니다. 홀리는 일이죠.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늘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라고 성도에게 이미 경고하셨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술사 시몬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빌립이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빌립이란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이 빌립은 사도 빌립, 제자 빌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은 당시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집사다라는 견해가 아주 다수입니다. 이 집사님, 이 성도님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침례도 받고 빌립을 따릅니다. 이때 이 마술사 시몬이 이것을 보고 자기도 믿고 침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제자들 중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그런 사마리아 땅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확인하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머리에 얹고 안수를 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들이 가시적으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 마술사 시몬이 본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가서 돈을 주고 딜을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딜을. 이 마술사 시몬은 이런 이상한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겁나게 많았습니다. 돈을 주고 딜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이 나에게도 나도 안수할 때마다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돈으로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저주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자 얼른 시몬이 겁이 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당신이 말한 것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입니다. 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퍼지면서 막 교회들이 쓰고 있는 큰 부흥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이 낫고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아주 흥미로움을 줄 수 있도록, 아주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여기 좀 나왔으면 하는데, 왜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는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왜? 어쩌면 이 사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사건으로 굳이 이 사건을 여기서 기록해야 하는가?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이것만 기록해도 성경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도님들, 이 성경은 홍보책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교회가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성도들이 좋다고 그리스도인을 홍보하는 그런 책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경은 아무것도 감추지 아니하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영웅처럼 떠받들었던 아브라함, 데이빗, 또 모세, 기드온, 이런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성경은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은 홍보용 책자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정직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해 치료책을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오수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마술사 시몬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믿었다고 했지만 이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오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로 그래도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기 시몬도 믿었다고 했고, 침례도 받았다고 했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그런데 어떻게 시몬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1절과 22절, 2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마술사 시몬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한 자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또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한 시몬에게 있어서 나타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면은 다수의 군중에 의해서 이렇게 편승하고 있는 믿음, 그런 믿음입니다. 유행하는 도를 다수의 군중들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 좋다고 대다수가 따라다니니 나도 이 군중들과 함께 따라 믿겠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남들이 다 믿으니 그래서 나도 믿는다라는 겁니다. 대수를 따르겠다, 대세를 따르겠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처럼 침례도 받는다? 아니요, 이것도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면 이 빌립이라는 성도 혹은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상에 와서 예수의 도를 전하면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있죠. 이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도를 따르자 자기도 여기에 편승해서 나의 소속감과 내 존재감을 위하여 나도 믿는다라고 따르는 이런 믿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런 믿음은 거듭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쫓아가서 함께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은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성례전에 참석하는 그냥 군중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 예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군중을 따라서 나도 믿겠다, 그래서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시몬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몬의 믿음을 보면 회개가 없는 믿음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의 마음이 악독한 것, 불의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사건은 회개라는 사건 없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죄 사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세군 여러분 아시죠? 이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했던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어떤 말이냐?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성령이 없는 믿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죄사함, 거듭남이 없는 구원, 지옥이 없는 천국, 이런 거짓된 것들이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기독교가 좋은 종교예요. 기독교가 선한 종교예요. 나는 그래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종교인이 되고 모범적인 종교인이 되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이는 절대로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의 열심인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셋째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몬을 보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전심으로 쫓는 믿음, 기독교 지도자를 열심으로 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것이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지금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전심으로 쫓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아마 표적을 일으키는 그 빌립 선생님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시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도 그들도 역시 거짓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는 그런 군중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목회자들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참 지난번 2월 달에도 금식하셨고 이번에도 금식하셨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아니요. 이 금식을 시키시면서까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나의 말을 들으라. 미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열심으로 따라다닌다고 해서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또 시몬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도대체 시몬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악한 믿음입니다. 마음이 악한 믿음도 그것은 거듭난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직분자입니다. 장로입니다. 나는 침례도 받았고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증명서를 내밀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악하다면은 이것은 거듭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악하다라는 의미와 연약하다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마음은 원하로되 마음은 원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에 속한 그 죄성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목사인 저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적극 거부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마음에 악이 받쳐서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데도 기꺼이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런 마음, 악한 것.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거듭남도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또 다섯 번째, 참 많이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또 있나요, 목사님? 예. 오늘 이 시몬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은 만몬주의 믿음입니다. 만몬주의, 만모니즘, 물질 숭배 사상. 돈이면 다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나 구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과 물질을 우선시하고 있는 이 만몬주의, 만모니즘이 사람들을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지 않는 물건들을 다 갖다 불살라버려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 그 물건을 보니 이야,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 탐할 만한 것, 그것을 취하고 나머지를 불사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이 만몬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생각은 시대를 떠나서 언제나 인간의 마음에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돈으로 권능을 내가 사게 해달라. 돈으로 구원도 사고요, 돈으로 성령도 사고요, 돈으로 권능과 은사도 사고요. 돈이면 내가 교회를 좌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만몬주의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함께 봉독해 주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금욕주의, 무소유주의 절대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과 돈을 주인처럼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이 오직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하는 돈에 사로잡힌 믿음, 이런 믿음은 거듭남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보니까 오늘 이 믿음은 목적이 있습니다. 체험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목적. 이 시몬이 믿었던 것은 바로 이 표적이 중요한 겁니다. 표적, 기적 때문입니다. 막 빌립 선생님이 표적과 이적을 일어나자 거기에 편승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성령에 나타나는 그 가시적인 사건을 나에게도 있기 위하여 그 목적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간증을 이렇게 듣습니다. 들을 때에 나도 저런 특별한 체험을 가져야지, 그래서 믿어야겠다, 그런 믿음은 거듭남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도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요, 이런 믿음도 거듭남의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이나 능력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나는 이것을 위해서 믿겠다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왜 여기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이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를 열심히 따라다녔다고 해서 이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이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개인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듭남은요, 내 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정했던 사람들이, 결심했던 사람들이 아주 크게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런 일들이,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내가요, 그래도 그 사람이요, 뭔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을 만한 근거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오히려 가장 작기 때문에 택하였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거듭남은 오직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참 믿음이 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내게 이 말씀은 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지역교회는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 응원해 주네. 맞다고. 그럼요, 맞죠. 성경은요, 교회 안에 군중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조셉이 아까 찬양하는데 제일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금식을 할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 머리도 많이 아팠고, 그런데 그때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낮추시고 저를 견고히 세우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금식을 저에게 강하게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식은 첫날부터 제 마음에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더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여러분을 왜 이 교회로 보내주셨는지, 왜 여러분을 부족한 종에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깊이 알게 되었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인원수는 적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당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일당 100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수천 명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요 예전에 큰 교회도 다녔고 또 작은 개척교회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 다닐 때 제 남편이요 옛날 다녔던 그 큰 교회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제 남편이 하나도 부러울 것 없다라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사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는 그냥 그렇고 그저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을 깨우시는, 이 지역에 있는 그런 교인들을 깨우는 그런 정말로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깨우는 도전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